봉독합니다. (5장)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속설이 아니라 고친 이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거기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많은 병자들을 보셨습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말하죠. 등등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병자들은 이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그 속설을 믿고 그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이 속설이 전설처럼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이 먼저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인색한 전설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문화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속설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행처럼 번졌는지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또 이런 속설을 믿고 베데스다에 모여든 사람들, 병자들, 이 장면이 참 어울리지 않고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참 기괴해 보입니다. 이전에 이 본문에 같은 본문으로 이 주일 설교 때 이 베데스다 속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제 38년 된 중증 환자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 연못 주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중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더라도 누군가 먼저 더 그 연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장면은 속설이 치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치유가 됨을 보여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예수가 능력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이 같은 속설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는 인생이 어떻게 그 앞에서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수많은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보가 근 한 3, 40년 사이에 이 인터넷의 이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더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넘쳐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속설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무엇인 것이 있느냐, 정말 거기에 무슨 효험이라도 있느냐, 거기서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으로부터요,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속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자유하는 몸과 그 영이 돼요. 그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삶은 증거의 삶이 되죠. 그의 병 나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베데스다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되레 예수님을 더 박해하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더 많은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시게 돼요. 이 속설의 현장에서 자유케 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적지 않은 또 무리들로부터, 유대인 무리들로부터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유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진리를 들으면은, 그 진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더 미워하고 싫어하고 되레 그것을 박해하는 이 죄인의 바닥 심리를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여전히 속설의 노예로 살아갈 뿐이에요. 진리를 들어도, 진실을 들어도 여전히 속설이 진짜인 것이냐, 거기에 진실이 있는 것이냐, 그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그가 하신 일로 분명히 그곳에서 증명이 되었음에도, 그것이 증거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으며 심지어 살해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또한 38년 된 병자의 고침받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일삼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온데간데 그 사실은 없어지고요. 본인들이 맹신하는 헛된 율법적 신념만 고집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묻어버립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숨김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그 주변에 알려요.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병이 죄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질병에 걸렸으면 다 죄의 문제다. 이 같은 일반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경우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질병의 경우도 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끝나시지 않고요. 다 됐다. 너 다 치료가 되었다. 이제는 너 뛰고 싶지? 걷고 싶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의 문제를 거론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요, 영이 병들면요, 다 잃는 것입니다. 반면 육체가 온전치 않다고 할지라도 영이 진정 살아있으면, 그 영이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미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어요.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수명을 다해서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팽팽한 얼굴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정작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지하신 것이죠. 몸이 나은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영혼이 건진받은 것을 더 기뻐하고 구원을 굳게 지키도록 죄를 범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큐티 질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머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는 잘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떨쳐버려야 할 세속적 속설은 무엇인가요? 나는 속설을 믿고 살아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까? 베데스다의 속설이 아니라 고친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오늘도 이처럼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능히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 같은 이는 사실 저였습니다. 아픔과 수치, 고통의 자리에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속설에 귀가 더 밝아 마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냐,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런 것을 쫓다 죄에 빠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살아오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임을 담대하게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 베데스다 주변의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듯 나를 통해 그 일이 올 새해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오래 살아나가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